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번양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내가 본 천국 13부째입니다. 제목은 두 번째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의 메인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나를 숨겨놓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또한 그들과의 반복된 삶 속에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나의 속사람은 그 세월 속에 숨어버림에 누가 누구의 주인인지 이 삶의 종이 되었는가요? 그러면 오늘의 메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맨 처음 교권적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은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았으나 혼자 아무리 읽어보아도 성경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만 가면 성경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해 보려는 열의와 깊은 관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성경에 쓰여진 바벨론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정도로 그 이상은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것이었습니다. 국가적 바벨론은 교권적 바벨론을 예시해주는 그림자이고 141페이지입니다. 교권적 바벨론은 각종 종교 곧 교회들을 의미한다는 것도 모르고 1948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13년간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도 많이 했지만 성경에 수없는 의문점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하므로 61년도에 교회를 그만두고 바벨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 장동기 스승님을 만나서 68년 10월 4일에 스승님이 돌아가시기까지 6년간 참으로 정확하고 조리 있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의 성경 해석을 배웠고 바벨론에 대한 다니엘서의 원리도 여러 차례 해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5년도에 또다시 교권적 바벨론 종교의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성경에 맥이 잡히지 않았으므로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성경 구절은 많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점점 더 갈급해지는 나머지 혹시 바벨론 종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가서 가브리엘을 만나고 미가엘을 만나서 많은 것을 알게 됐지 않았던가 하는 그 기대감에서 갔으니까 이거 역시 바벨론 종교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장동희 목사님이 일러주신 대로 성환읍에 사놓은 집에 보관되어 있는 장 선생님의 성경 해설한 녹음 테이프와 강의 기록으로 거기서 성경 공부나 하고 있었더라면 그 녹음 테이프와 강의 기록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요? 142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신앙도 많이 성숙했을 것인데 참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목사님께 죄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장 목사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성안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았지만 그때까지 내 신앙이 만족할 만큼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중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13년 동안 장로교회에서 듣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므로 종교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면 내 이제부터 이 지상에 있는 종교를 모조리 알아보노라면 그 중에서는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교파도 있지 않겠나 하는 내 생각, 즉 사탄에 이끌려서 또다시 교권적 바벨론에 간 것입니다. 종교란 종교를 모조리 알아보려고 통일교회도 가보고 먼멀교회도 가보고 여호와의 증인교도 가고 그 외의 모든 종교를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보았지만 모두가 그 종교의 교주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다 성경을 떼다 맞추기 시기의 교육이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만이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옳다는 그런 변명과 세뇌 교육이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교리들 중에 어느 하나도 모순되지 않는 것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의무투성이고 정답이 없는 비진리였습니다. 세 분의 장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던 것 같이 성경을 시원하게 해석해주고 143페이지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종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율법 신앙이고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모두가 유치하고 비겁한 마귀의 집단이라고 생각됐지만 이왕 바벨론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참 복음을 조금이라도 심어주고자 친절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며 열심히 하니까 그들은 내 속셈을 모르고 나를 목회장 또는 감독 등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또 받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국가적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그 나라 벨사살 왕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다가 다리오 왕의 수석 총리가 된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 바벨론의 개수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교회 파이오니아, 지금의 아내와 결혼도 하였습니다. 내가 어쩌다 바벨론 마귀의 집단의 괴수가 되었단 말인가. 내 자신을 생각하니 스승님께 죄송하고 바벨론 마귀의 괴수 임금 자리가 바늘방석 같아서 하루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빨리 고토에 돌아가서 영적 예루살렘 나그네회를 중건해야 되겠다는 교권적 바벨론의 왕, 종교의 감독자인 나 자신이 조소를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소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고토로, 즉 본심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이 성전이 되도록 수도에 정진하는 일을 해야, 그래서 그것을 탈출하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미루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144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빨리 바벨론, 이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고 미적거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내가 거기서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나와야 되겠고, 둘째로는 바벨론의 환관장, 종교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의 세뇌 교육에 의해 완전히 갈대학문, 이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즉 교인들을 단 몇 사람이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겠는데,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육적 자기네 교리에 맞추어서 해석함으로써 성경의 영적 진리를 완전히 변질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 아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 복장인 예벗, 즉 가운을 입고 축복과 행사까지 하는 그런 아론의 반차를 좇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교권적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단 말인가? 나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가르치려고 쓰시던 스승님께 미안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고통이 날로 더해감으로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도 나의 꾸준한 설득으로 그의 교권적 바벨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8번째 주제입니다. 바벨론을 탈출해서 예루살렘 중건 계획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로잡혀간 교권적 바벨론 종교 집단을 탈출해서 영적 새 예루살렘 나그네회를 중건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과거 용문에 건축하였던 것 같이 서울보다 땅값이 싼 지방에다 이번에는 교회가 아니고 나그네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생겼으므로 성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봉업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이봉업 씨에게 송도리에 사놓은 집과 그 집에 보관해둔 녹음테ip 및 강의 기록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다음 그 부근에 목회를 할 만큼 만한 건물을 지을 땅을 알아보라고 하였더니 값도 싸고 아주 적합한 건물도 있고 땅도 있으니 빨리 와서 보고 계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곧바로 가보았더니 성암읍 중심지에 있는 제방뚝 밑에 약 80평 정도 되는 깨끗한 건물에 호수 공업사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등사기, 철판, 가리방 제조 공장이었는데 땅은 천원군 소유지이므로 150평의 사용 연고 공고만 양도 받으면 되고 건물 합해서 25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장면 시장리에도 역시 천원군 소유지 3600평이 있는데 200만원에 살 수 있으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그 두 건의 부동산을 다 사고도 남을 만큼이었으므로 그 두 건의 부동산을 다 살 테니 가격을 최소한으로 싸게 절가해 보라는 고 일러두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이봉업 씨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호수 공업사는 200만원까지 절가를 했고
입장면의 땅은 180만원에 하기로 군처에 가서 타협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건의 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다 줄 테니 서울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9번째 주제인 장동희 목사님의 서거와 이봉업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원군 성안읍에 있는 호수공업사 건물과 천원군 입장면 시장리에 있는 토지 3,600평을 매매하기로 소유주와 흥정을 하고 왔다고 1979년 3월 16일 11시쯤 서울에 온 이봉업 씨에게 위 두 건의 부동산 매입대금 380만원을 주고 계약 대리 위임장을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서천의 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5년 신정에 장 목사님을 방문한 지 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국내에 있을 때에는 한 달에 두세 차례씩 문안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성안에 나그네 회관을 마련하였으므로 장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목사님 지도하에 나그네회를 운영할 심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사흘째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오늘 아침에 비로소 최 박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한마디 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서울역에 가서 이봉업 씨와 함께 장항행 열차를 탔습니다. 이봉업 씨는 천안에까지 가서 내리고 나는 홍성까지 가서 홍성 도립병원 구급차로 서천에 가서 장 목사님을 모시고 홍성 도립병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도립병원 특실에 입원을 하고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입원한 지 5일 만에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에 대한 나는 화장을 제의하였으나 딸이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공동묘지에 모시기를 원하므로 서천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였습니다. 서천에서 장 목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성안의 이봉업 씨를 만나서 그에게 유임한 부동산 매입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성안에 들렸습니다. 이봉업 씨가 부동산 중개 영업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성안 노인정과 역정 다방에 가보았으나 약 일주일 전부터 노인정에도 다방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안리 7구에 있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그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옆에 집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봉업 씨의 부인은 성안 국립 종축농장에 일하러 갔고 아들 아이는 고등학교 학생이므로 학교에 갔고 바깥 주인 이봉업은 어디에 갔는지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가 부동산 매입 계약서를 내게 주기 위해 서울에 가서 내가 없으니까 나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울로 왔습니다. 내가 총무로 있는 은퇴의사 친목회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땅거미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놀러 나왔던 회원들은 모두 귀가하였고 텅 빈 사무실에는 노인 회원들이 두고 간 바둑판만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봉업 씨의 내방 여부를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칸막이 안에 놓여있는 침대 위에 앉아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일을 계획하고 오랜 시간 묵상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목사님의 병 간호와 장례 등으로 몹시 피로했기 때문에 세상 모르고 긴 잠을 잤습니다.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새벽이었습니다. 남산 약수터까지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아침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아침 10시쯤 되니까 사무실에 놓인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없는 동안에 혹시 성안에 이봉업 씨가 오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더니 이구동성 오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서 성안으로 저는 다시 갔습니다. 이봉업 씨가 내 대리로 매매 계약을 해오기로 한 호수공업사로 갔더니 마침 공장의 소유주인 사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봉업 씨에게 그 건물에 대한 매매 대금을 준 경위를 말하였고 계약서 여부를 물어보았더니 몇 달 전에 그 건물을 팔겠다고 이봉업 씨에게 말한 적은 있어도 매매 계약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천원구청으로 가서 입장면 소재의 토지에 관해 물어보았더니 그 군에서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봉업 씨는 나로부터 3월 16일에 그 두 건의 부동산을 사주겠다고 38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천안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지만 행방을 찾지 못한 채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도 기소 중지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온양 어디서 술집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서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74년 말에 사서 이봉업 씨에게 관리를 위임해온 송동리의 가옥도 이봉업 씨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고 그 집에 보관해 두었던 두 장 선생님의 성경 해설 녹음 테이프와 강의록도 어떻게 되었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봉업 씨의 그와 같은 사기 행각으로 말미암아 나는 적지 않는 돈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릴 수 없어서 79년 12월 말일을 기해 이봉업 씨 추적을 단념하고 다시는 성안에 가지도 않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깨끗이 포기해 버렸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이봉업 씨에게 사기당한 돈이야 그까짓 것도 벌면 되므로 포기하고 단념할 수 있는데 두 장선생님의 성경 해설 테이프와 해설 기록만은 포기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목사님이 말씀만 들었다면 그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도 많이 깨졌을 텐데 교권적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한 것 등 엉뚱한 짓만 하고 있었으니 정말 후회 막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이상 나는 그렇게 하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그 테이프와 강의 기록도 하나님이 찾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자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봉업 씨에게 사기를 당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스승님의 녹음 테이프와
강의 기록을 감추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항상 반성해 봐야 된다고 하시던 스승님의 교훈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 스승님의 그 말씀을 내가 왜 생각을 못했던가?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반성을 해보는 묵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본 천국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범업 씨에 대한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장동기 선생님의 말씀의 성경 테이프에 대한 그 재발견되는 이유와 그것으로 인해 오해를 하는 제자들과의 이야기와 장동기 스승님이 강조하셨던 자아 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